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끄실 때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많은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와 함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즉 마태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봅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조처라 하시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를 조처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용하겠으니까 너 내 제자 되어야 된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너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나 따라야 돼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세관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세관 앞에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잠깐 멈추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보신 거예요. 그 마태를 봤죠. 오늘 여기에 보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 아사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만 살펴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제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나가시면서 유심히 본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쓰시려고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죠. 오늘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 그들도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을 때, 고기잡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렀습니다. 또 모세와 다윗은 어때요? 양을 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모세와 그 어린 목동 다윗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지켰던 사람들. 예수님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죠. 그 목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우리가 봤지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 혹시나 행여나 늑대 이리에게 물릴까 봐 지켰던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 생각되면 어때요? 성실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큰일, 남들 관심 받을 만한 일, 남의 앞에 서는 일이라면 더 좋아하고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주목받는 일, 주목받지 못하는 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일, 주목받지 못하는 일에 거기지만 충성되이 임하는 이들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쫓았대요. 모든 것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 축제 자리가 있다면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사무실의 일, 가정의 일, 또 계획한 모임, 만남의 장소가 있는데 다 줘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부르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때, 말씀의 잔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는 자리에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말씀 축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청년 때 말씀 축제 있을 때 부지런히 쫓아갔지 않습니까? 달려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 데리고 말씀 집회, 찬양 집회 있으면 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사전 지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에 관계된 그 기존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마태는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마태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 갈릴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 주위에 한 번이라도 볼까 그 사이에 끼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예수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해도 같은 동족들의 세금을 강탈한다라고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인간 대접하지 않아도 저분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저분을 만나 나도 새 인생 출발할 수 있을까? 그 희망이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답게 이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환경이 어려운 집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모이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을까 하면 반면 그렇지 못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베푼 잔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우리도 모였습니다. 가족끼리 모였어요. 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잔치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빠진 잔치일까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큰 잔치 배설한 것은 예수를 만난 다음 자기 인생은 축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축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 형제들 조금만 더 품읍시다. 조금만 더 끌어안아 주십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잔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갈릴리 어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모시는 삶은 잔치 중에 잔치인 혼인잔치처럼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삶이 풍성한 잔치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연휴 기간 동안 조금만 더 손해 봅시다. 조금만 더 매질당합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끌어안읍시다. 조금만 더 예수 사랑으로 덮어봅시다. 그런 다음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복된 삶의 축제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연약함, 아픔이 기쁨이 더 있는 집보다 더 많을 터인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삶의 축제를 한 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접촉점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을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 단체와 미자립 교회마다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설 명절 맞아 온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오전 6시 30분에 방송되는 담임 목사님 CBS 방송 설교 가운데 영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